본문 말씀으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30절 31절은 우리 개역개정 성결에서도 따로 이렇게 문단으로 앞에 동그라미 있죠. 이렇게 구분해서 구분 짓고 있지만 사실은 29절에 이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29절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도마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30절이 시작되는데 오늘 30절에는 본문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맨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맨운,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므로, 진짜 그러므로,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더 많은 기적들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보고 믿었죠. 도마는. 하지만 너희들은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는 목적이 있죠. 그냥 믿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럼 보지 않는데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누군가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 증거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우리 같이 그 증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믿든지, 결국에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된 말씀 혹은 기록된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이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써나갈 때에 이미 많은 사도들이 죽고 거의 요한이 마지막 남은 사도였거든요. 사도들은 원래 이 사복음서, 증인문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록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 달 후에 오실 줄 알았어요. 곧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올라가시면서 곧 온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인자가 올 때 살아서 볼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곧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 곧 부어준다고 했는데 곧 한 10일 만에 부어줬죠. 오순절에. 그러니까 이제 성령도 곧 부어줬고 주님도 곧 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훨씬 일찍 죽었죠. 요한보다. 바울이 사역했었던 때가 40년대, 50년대 그러고 죽었는데,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폭발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이방에게 전파되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방 민족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방 민족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구호하는 그런 일들까지 했거든요. 이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죠.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주의 도에 복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은금 폐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림. 사실 바울은 그 그림을 가지고 이방 교회를 어떻게 보면 격려해 가지고 같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건데, 이런 일들도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약속되었던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예루살렘으로 헌금까지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다 성취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곧 오시긴커녕 죽었죠. 그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다 하나하나씩 죽어가죠. 이제 진짜 예수님을 직접 봤었던 사람들, 목격자가 요한복음 쓸 때 여전히 요한을 포함해서 몇 명 있었겠지만 이제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파루지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루지아는 하나님의 나라고, 파루지아라고 하는 의미는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그 종말의 시간표를 파루지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딜레이 오브 파루지아가 딜레이, 지체되는 게 이제 초기 예수 믿었던 교회 공동체에 점점 딜레마 같은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런 것들을 봐도 종말이 어딨냐 막 이제 이런 것들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문서를 남겨둬야겠다. 이런 동기로 사실은 요한복음도 쓰고 마태복음도 쓰고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요한 당시에 보지 못하고 자신의 증언이나 혹은 증인 문서를 통해 믿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게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말씀과 증인 문서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금방 끝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 올인을 해서 살았어요. 금방 오니까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사실 이 땅에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명성, 부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고 사라져버릴 신기루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올인해서 살았는데 지금 한 2000년 정도 안 오니까 지금은 이제 어떠냐? 안 오네. 그럼 뭐가 중요해지죠? 위의 것보다는 이 땅에 사는 것 어차피 수명도 점점 길어지겠다. 계속 육신적인 것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보면 이렇게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비교해보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사실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도들은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2000년이나 안 왔는데 뭐 나 때 오겠어? 뭐 요한계시록 읽으면서도 좀 먼 훗날에 뭐 이런 날이 오겠지. 요한계시록도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막 7년 대환란 막 우리 때 일어난다 막 이렇게 겁주는데 뭐 나 때 꼭 일어나겠어?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7년 대환란은 먼 훗날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 좀 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벌써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나랑 상관없는 먼 미래의 것이나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좌우지간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 이런 것들 먼 미래 이야기 혹은 자유주의에서는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의미다. 무슨 재림 이런 게 어딨냐. 그냥 그런 나라를 이루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희망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죠. 계속 세상의 것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 당시에도 사실은 이러한 흐름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이 예수님을 제대로 증언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증인 문서로 자신들의 복음을 증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고 또한 신약 있는 모든 성경 27권 전체다가 그런 것이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근데 뭘 믿어요?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봤기 때문에 뭘 믿어요? 그 위에 이야기하죠.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라는 말도 여호와를 일컫는 거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인데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일부 소수를 이 책에 기록했다. 왜? 보지 못하고도 보지 않고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냐? 이게 오늘 21절에 명확하게 목적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위에서는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늘 20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게 요한복음이고요. 저는 이게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성경 기록의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요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 20장 31절 관점으로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절이 외워야 돼요. 사실 이 정도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왜 믿게 하려고 하죠? 그러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는 생명책입니다. 공부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어떤 정보를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연구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생명의 책이다. 근데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는 것이다. 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도 무슨 의미? 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난 예수를 믿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 근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런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었어요. 어려서부터. 전 모태신앙으로. 근데 제가 이 복음 알게 됐을 때, 그때 20대 초반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계속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뭘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걸 믿어. 사실은 보통 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중간에 왜 계속 은 뭐 이런 걸 집어넣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속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내용이 물론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거든요. 얘네들은 예수님은 랍비나 프라펫, 선지자지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안 하는 거죠. 그냥 지저스, 그렇죠? 레바이 지저스, 랍비 지저스, 아니면 지저스 더 프라핏, 그냥 선지자 예수. 모슬렘들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들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의 랍비 중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요한복음 끝나면 살펴볼 거지만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의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중간에 이 가 이게 나와요. 계속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메시지하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이야기지만 이방인들은 잘 못 알아듣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똑같은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뭔데? 이방인은 아무런 감이 없죠. 그럼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개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 헛소리야,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는 거죠. 그 사람 무슨 로마에서 우리 해방시키긴커녕 로마에 처형당해서 죽어버리고 다 끝났는데 뭐 부활했어? 그거 어디 있는데 부활해서? 로마에서 지금 우리 해방시켜주고 있어?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정확한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리스도관. 그러니까 바울이든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미친놈 죽을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통해서 봤더니 그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했을 때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면 메시아가 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뭔데? 그게 뭔데 나보고 그 사람 뭐 마치 막 가봉의 뭐 대통령입니다, 가봉이 이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믿으세요, 그게 뭔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어떤 족속의 뭐 추장입니다 이런 느낌 같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엉뚱한 말이 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도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요. 어떻게 나무에 저주받고 죽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믿지 않는데요. 대부분 말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하여 죽고 부활했습니다. 일단 부활한 것도 나 안 믿어져. 근데 두 번째,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었다고? 그게 내 죄가 용서?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믿게 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살리기 위해 돌아가시고 당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이 하실 사역을 위해 따로 구별해서 세운 자,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근데 그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왕,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 임명할 때 제사장에게 구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것을 통틀어서 다 온전히 이루셨다. 혹은 그렇게 삼중직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실 일을 위해 구별하여 세우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다.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할 일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분을 특별히 구별해서 세워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께서 따로 정해놓으신 그 일을 하기 위해 따로 구별을 해내셨는데, 그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몰라도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구세주로 세우셨다, 이렇게 뭉뚱그려 알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지식 없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따로 불러 세우셨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구나,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럼 어디로부터 구원을 하고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했고, 그 구원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어낸 그 일, 구원은 도대체 뭐냐, 이걸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그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슴 벅찬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구나,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체 자체를 말합니다. 본질 자체,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 자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는 어느 정도 진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때에 그 예수님 자체를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다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로마를 다 깨보시고 우리나라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다시 다윗 때의 그 독립국가의 영광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회복시킬 막 최고의 지도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더 뛰어넘는 메시아예요. 사실은 그들 한 민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죠.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예수를 믿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의 일부만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다 개판 5분 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진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대로 안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안 믿고 있구나.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 중에 일부만 내가 믿고 있지 나는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구나. 이걸 발견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안 믿고 있어요. 지금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 믿으면 다 끝이라고, 구원파는 난 다 알아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니까요. 그 시작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진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믿고 있구나, 아, 난 믿음이 온전하구나, 아니면 나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네,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편협되고 왜곡될 수 있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수박 겉핥기식의 메시지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예배와 말씀 속에서 성장해야만 진짜 믿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게 사실은 복음 이해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은 무슨 뜻이냐? 유앙겔리온, 좋은 앙겔리온, 메시지, 굿 메시지, 가스펠.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럼 왜 굿 메시지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 사람이 사실은 이제 믿음이 생긴 사람이죠. 대부분은 복음을 듣고도 별로 굿뉴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짧은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죠. 창세기 1장 2장 에덴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담, 그 아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생계 경제의 문제도 없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땅 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먹고 살 만한 풍성한 이 과일들, 과수들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풍성함으로 주셨다고요. 아담의 역할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확장시키는 거라고 했죠. 에덴 전역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확대된 그 땅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 그것 때문에 아담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확장시킨 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주시는데 여자를 지어서 갈빗대로 취해서 그 아내를 보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거든요. 뭘 도와요? 하나님이 주신 일. 아담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에덴을 확장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확장시키는 건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형상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혼자 못하죠. 플라나리아도 아니고 자웅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 잘 도와가지고 남편 출세하게 하는 그 돕는 배필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다 뭐요?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아담과 그리고 여자에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창세기 1장 2장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너무 행복해. 부부간에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말 해줍니까? 보통 이제 연애하고 사귈 때는 그런 말 해주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런 말 안 해주잖아요. 근데 아담은 처음부터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요로움 그 자체였다. 이게 바로 생명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불순종했어요.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해서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축복을 뺏으려고 하는 분이다라고 사실은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알 때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잘 알아보니까 이건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돼. 이렇게 판별이 되잖아요.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랑 잘 믿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랑 그 신뢰는 확실히 갭이 있죠. 이 사람이 틀린 말해도 이 사람 쪽으로 믿고 싶어져. 왜? 이 사람이 너무 신뢰되니까. 근데 잘 믿지 못하겠는 사람은 똑바른 말을 해줘도 이 인간이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고급 정보인데 왜 나한테 해주지? 좋은 거 나한테 알려줘도 왜 이 인간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말하자면 지금 아담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신앙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담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실제로 누리고 있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편으로 보면. 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에덴에서 축출됩니다. 이 바벨론 사건이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원래는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풍요 생명을 누리는 상태였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풍요와 복과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죠. 그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사망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고 생명적인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죠. 그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 그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상태는 그냥 관계가 끊어진 정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때부터 이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부터 모든 행위 판단의 주체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다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고 피조물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 삶을 보고 죄인된 삶 혹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죽을 죄란 말이죠. 지금도 영적으로 죽었지만 영원히 둘째 사망의 일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그 상태로, 그걸 아담의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담 이후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나요? 하나님과 단절된 에덴 바깥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주인의 자리에 내가 주인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는 그래서 악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내가 주인 되어 태어나는 것, 그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산다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죄성이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피조물 주제에 그 자리를 점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그 모든 사람은 이 죄를, 이 죄성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같은 사람 착하게 살았으니 천국 가야 돼, 그 모든 기준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기준이거든요. 세상 기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들까지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다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 몰랐구나 내가, 이 사실을. 심판이죠. 자, 이 상태에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죠. 계속 뭐가 있어도 필요한 것들이 계속 생기고 부족한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결핍이. 대부분 한 90%는 진짜로 결핍 없어. 진짜 필요한 거. 나도 그냥 식당 가서, 좋은 식당 가면은 그 메뉴판에 가격이 안 써 있더라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나오죠. 아, 좋은 데 가서 그래도 싼 거라도 하나 맛있는 거 먹어보자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메뉴판에 가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 가지고 오면 아, 잠깐만요. 제가 잠깐 나가잖아요. 그 유명한 만화가가 있는데, 지금 뭐 만화가도 아니고 거의 뭐 연예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 옛날에 그 가난한데 그 만화 그리고 있을 때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는 좋은 중국집에 가서 가격을 안 본다고. 진짜 딱 봤을 때 딱 먹고 싶은 거 가격이랑 상관없이 뭐 그거 하나만 다르고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90% 사람들은 핍절하게 살아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풍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 이런 것들을 상실하고 사실은 이 땅을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풍족하냐? 안 풍족해요. 왜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예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이전에는 땅이 나에게 먹을 걸 줬는데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안 줘. 맞박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지를 못해. 그래서 일해야지 먹고 사는. 근데 일해서 먹고 사는 것도 근근히 대부분은 아직도 여러분 전 세계에 뭐 인구 3분의 2는 하루 3끼 안 먹습니다. 우리처럼 3끼 먹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 집에서 뜨거운 물 틀었는데 나오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10%도 안 됩니다. 10%가 뭐야? 그리고 우리는 엄청나게 사실은 세계의 상위권의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도 한국에서 핍절하다고 자살 제일 많이 하잖아요. OECD에서 자살 1위잖아요. 90%는 핍절한데, 그렇게 핍절하니까 이것저것, 그 왜 핍절이 왜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거거든. 하나님과 단절돼 있기 때문에 온 거든. 근데 그건 몰라. 그냥 핍절하니까 뭔가를 얻어야 돼. 계속 더 육신만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하나님 믿더라도 그 핍절한 이 부분을 채워주는 분 아닐까? 거기 도움될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뭘 믿는 거냐면 이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믿는, 돈이면 돈을 믿는 거고. 아,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은요, 그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참 좀 속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못 가져가지고 안달이에요. 그렇죠? 요즘 막 특검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것은 무슨 막 비리 이런 것들 들으면,
야, 저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평생 먹고 살 게 다 보장돼 있는데 뭘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여기에도 무슨 돈을 여기에도 돈을 그 몇백억 막 이런 돈을 도대체 왜 필요할까? 자식도 없더구만. 이런 생각 솔직히 들거든요. 그런 생각 나만 하나? 그 많은 돈을 자기가 다 쓰지도 못할 돈을 그것도 다 불법을 써가면서 뭐 때문에 저렇게 하냐?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지금 있는 돈, 지금까지 사기치셔서 모아놓은 돈도 좀 많잖아요. 그 돈 플러스 연금 나올 거지.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집안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맨날 뭐 소주 삼겹살, 그 뭐 돈도 별로 안 들잖아요. 술을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 평생 다 먹어도 못 먹을 술을 살 수 있는 돈이 연금으로 계속 나오는데, 야, 나도 대통령 같은 거 한번 해보고 나면 참 편하게 노후를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자식도 없는데 그 물려줄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그렇게 사회로 환원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거를 불법으로 사회에서 삥땅 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10%는 잘 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큰 핍절함을 또 가지고 결핍 속에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도 이해 안 되는 결핍. 저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거. 명예, 권력, 자리. 무섭습니다, 그게. 깨끗하게 살고 청렴하게 살아도 거기에 딱 잡히면은 그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해요. 옛날 미국 국방부 장관 하는 사람이 여기 가다가 다 차잖아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훈장 같은 건데, 하나 자기가 지금 차서는 안 돼요. 일주일 뒤에 뭘 받고 나서 차야 되는 거를 찼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 기자가 사진 찍고 이렇게 그걸 확인해 보다가 알아냈어. 그거 보고 있는 인간도 대단한데, 이거 당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왜 붙여놨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 그러네, 뗄게. 이거 다음 주에 받을 건데 내가 미리 붙였네. 쏘리. 이러고 넘어갈 건데, 이 사람은 이게 명예가 탁 상하니까 바로 자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채워주고 있었던 명예, 내 자존심, 사실 그 부분이 무너지니까 상실감이 오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뭐 때문에 왔냐? 자기 명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하게끔 만든 왕의 영광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쉐어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명예든 그게 무슨 자리든 아니면 풍요로움이든 생명이든 뭐든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다 충족되던 거였다고요. 근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로 다 상실한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구원은 뭐냐? 이 인간을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인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게 구원이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죄값을 대신 다 물려줌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회복시켰다라고 외치고 선언하고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네가 똑바로 해냈다라는 것을 증거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이 단절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핍절함을 겪고 죽음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찾아왔었는데, 그 근원되는 죄, 그 근원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해결하셔서 이제 나는 어떤 상태가 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도 해결한 거 맞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파생되었던 모든 문제들도 이제는 아무 문제 안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서는 그걸 믿음으로밖에 누릴 수 없어요. 나중에는 믿음이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천국 가서는 새하늘 새 땅 들어가서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도마도 보세요. 봤으니까 믿냐?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인지지.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안 해도 먹었는데 안 죽어. 거짓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으니 믿고 안 먹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쳐다보면 믿어지나? 잘 안 믿어지거든. 안 해 먹었는데 안 죽어서 하나님 말씀 죽는다고 했는데 안 믿어지거든. 그럼 뭘 택하냐? 우리는 현실을 택해요. 왜?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라서.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조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일부분만 믿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말하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나의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이제 함께하는 존재 됐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근데 돈이 없어. 근데 뭘 붙잡아요? 현실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본 자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는 자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종이컵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다이아몬드로 만든 컵, 이러면 이제 믿어야지. 현실이랑 뭔가 달라야지 믿음이란 영역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란 영역은 이미 확인된 걸 가지고 믿는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도마가 가진 믿음은 사실은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도마가 믿으려고 했다면 안 보고도 믿었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고, 나를 그 어떤 문제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케어하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데 온전하고 기쁘신 뜻대로 완벽하게 인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 문제가 딱 현실에 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 기도 열심히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이거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분명히 문제인데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분명히 문제인데, 분명히 이전 같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상태거든요. 그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일주일 후에 혹은 2주일 후에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해결되는 길이 열리고 싹 해결이 돼요. 그걸 봤을 때 응답을 받는 겁니다. 무슨 응답? 그렇지,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지. 요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거 하면 응답받았다라고 하죠. 그 응답받은 사람들은 물 없으면 또 그렇게 기도한다. 근데 진짜 응답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건데, 무슨 믿음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 보지 않으면 성장이 절대로 안 됩니다. 가만히 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문제가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문제를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로 르비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여기는 마사가 되고 무리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르비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안, 안식, 휴식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물이 없는 곳,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시험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과하면서 뭘 주기로, 물을 주기 원하신 게 아니에요. 뭘 주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믿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홍해로 끌고 갔잖아요.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 어린 양의 피로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함께 하시다. 홍해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 애굽 병사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다. 왜? 우리로 치면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그거를 체험하라고 허락하신 게 홍해잖아요. 근데 그걸 체험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체험한 건 뭐죠? 애굽 사람 죽었다. 홍해 갈라졌다. 그걸 체험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럼 다음에 유사한 문제 혹은 다른 문제가 오더라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신데 이렇게 몇 번만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나를 위해서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 죽어서 영원히 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끝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통해서 남아야 될 딱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것도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구나. 내 모든 문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이렇게. 암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왜 오래 못 살게 해요? 이게 아니죠. 암이 걸렸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주님. 이 죽음도 나는 문제 안 됩니다. 암 때문에 죽었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죽을 때도 찬양하면서 죽는다. 이제 하나님 곁에 가는구나. 나도 아무 문제 안, 나도 뭐가 이 사람이 중요한, 그렇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지. 죽어도 문제 안 되고 살아나도 문제 안 되고, 그렇죠? 부자여도 문제 안 되고 궁핍해도 문제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생명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장성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일꾼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명확하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알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